이스라엘에 대한 것과 연관해서 다시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좀 조명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게 거짓의 영과의 싸움. 이 거짓의 영과의 싸움을 우리가 강력하게 싸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불법의 사람이라 그랬죠. 불법의 사람. 그래서 온갖 거짓과 미혹, 거짓 능력.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하나님 문득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메어가는지 아냐. 바로 조그만 거짓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심지어는 기독교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홀려가지고 뭔가 일어나는 거에 굉장히 막 흥분하고 그러다가 그거를 싹 다시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막 찾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한테 더 이렇게 종속되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걸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또 반면에 사탄도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것도 일어나거니와 거짓된 것도 일어나요. 그래서 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 거짓된 것으로 빠져버려요. 근데 어떤 경우가 또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라고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의 헌신도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해요. 자기가 능력 받고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보면 각광받길 원하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경우들. 하나님을 위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싶은 것. 이게 너무나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그러죠. 하나님, 내 중심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감찰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오르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주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그냥 땡깡을 쓰죠. 나한테 이거 안 주면은 막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그런 것에도 하나님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성숙함이 되어지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은 부차적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능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게 있는데 선우가 바뀌면 안 돼요. 능력이 먼저 우리에게 포커스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걸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 마지막 때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미혹에 빠지는 것은 그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욕심의 길을 따라가면 거짓에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고백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나는 오해를 받더라도, 아니면은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 불타던 사랑들 그런 것 뭐 지속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더 바뀌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사그러드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내주고 싶어지는데, 특별히 또 자녀들을 또 생각할 때에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는 자녀가 다치는 것보다 내가 대신 다쳤으면 좋겠고, 그냥 자녀들은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우리를 위해 다 내어 주셨거든요. 그분을 진짜 안다면 그분한테 아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별 아젠다가 없습니다. 뭘 막 거창하게 뭘 해야지라는 프로그램을 사실 갖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삶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뭐 장기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충실되게 해야 되죠.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 원하고요. 이번 주에 또 그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소연이가 이렇게 무슨 애니메이션으로 복음 이렇게 전하는 그걸 만들었다고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그 목사님께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 몇 가지 코멘트 할 것만 제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되게 조용하거든요, 보면. 다 숨은 강함이 다 있구나. 근데 그 굉장히 막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마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었고, 되게 재밌게 또 막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도 아주 귀엽게 잘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조만간 오픈될 겁니다. 그 채널을 보니까 이게 맞나? 그러니까 맞는가가 아니라 맞나? 이것이 맞난가? 이건 거예요. 이게 맞나? 하고 물음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첫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또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또 다음 세대, 특별히 이렇게 미디어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누는 걸 좀 시작해 볼 텐데요. 넘겨주세요. 우리 지금 2월 28일 이스라엘 미국 연합으로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에 한 지금 석 달 정도 지났죠. 석 달이 지났는데 그 중간에 뭐 최후 통첩을 한번 했었고요. 그거를 좀 일주일 연장했다가 또 뭐 열흘 정도 또 연장해서 하는 동안에 이 48시간의 최후 통첩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는데, 또 최후 통첩 시각 그 약 1시간 반 전에 회담을 위한 2주 휴전을 했고, 그게 이제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휴전회담을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 4월 22일까지의 기한이었는데, 그걸 계속 이제 휴전 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호르무즈를 역봉쇄, 미국에서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한 거를 역으로 이 미국이 또 봉쇄하면서 이제 이란이 외국, 특별히 중국이죠, 사실 중국에다가 기름 팔면서 돈 벌어가는 거 그거 차단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너희 그냥 말라 죽을래, 협상할래, 계속 이렇게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어제 뭐 그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협상안이 다 이제 완성이 됐다 해가지고 협상안이 완성된 거를
이제 각 그 진영의 이제 최고 지도자한테 승인을 받는 거 그것만 남았다 했는데 모즈타파라고 하는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승인했다 그래요. 근데 아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며칠 더 생각해 보겠다,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최종적으로 오늘까지는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실 호르무즈를 여는 거는 동의를 했는데 이제 핵 문제죠. 핵을 이란은 절대 포기 못한다 이런 쪽이고 미국은 절대적으로 포기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가 지금 막판 그 이슈긴 한데 우선은 이제 그 호르무즈를 2달 동안 60일 동안 열어놓고서 그걸 협상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지금 이 협상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좀 기만 전술이다. 이거는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러한 술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다시 이제 교전이 재개되겠죠. 근데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 어느 경우든지 교전이 재개되던 아니면은 시간이 이제 지연돼 가지고 그동안의 협상이 계속되던 그 어느 쪽이든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공격의 수위가 높아져가는 그러한 상황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호르무즈라고 하는 요 좁은 그 해협에 그 이란이 거기를 이제 목줄을 쥐고서 이렇게 상선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역으로 요 바깥쪽에다가 미국 군함을 둬가지고 오히려 이란 너희들 거는 하나도 못 지나가. 미국이 그렇게 이제 역봉쇄를 한 거였죠.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의 그 나라에 이렇게 그 불법으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자들은 할 말이 이렇게 많은지 예, 이 거꾸로 자꾸 말을 하죠. 예, 거꾸로 자꾸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 테러에 대응해서 들어간 공습에서 교전이 일어나니까 죽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 시체를 사실은 이제 들고 내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옥상에서 죽은 시체를 이제 거기서 떨어뜨린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대인이 학살을 하고 있다, 홀로코스트 기념일 바로 전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에선 경악하는 거죠. 절대 이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들을 막 건드리고 있어요. 홀로코스트는 이스라엘이 600만 명이 학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주변 아랍국들 그 이슬람 근본주의에 의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막 학살을 하고 있다라고 덮어 씌워버리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란에다가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죽이겠다 계속 해온 이란에다가는 긴급 지원을 하고 레바논에다 지원하고 이런 거 했죠. 넘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세계 경제 상황은 한국이 제일 그 경제 직격탄을 받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를 왜 굳이 하냐는 거죠. 그걸 하면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그걸 밖으로 발언해서 좋을 게 없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죠. 넘겨주세요. 근데 그것이 바로 국내적인 거를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자기가 대북 송금을 어떻게 보면 연계해서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게 사실 국제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내만도 아니고 사실 국제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실 미국에서 잡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질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인질로 잡는 것처럼 꼭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죠, 지금. 넘겨주세요. 그리고 뭐 관료 조직 지휘관이 빨강이면 조직도 빨강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진 않나. 왜 대한민국 국민이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고 하지 않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웬만한 사람은 자기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나 봐요. 실제로 그렇죠. 뭐 어디 후보 나온 사람들 보면 전과 사범이 기본이라면서요. 넘겨주세요. 근데 마크롱, 프랑스의 마크롱은 아주 그 적그리스도 체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악한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갔다 오고 나서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더 막 심하게, 극심하게 하고 있죠. 뭔가가 바람이 들어갔다. 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조언이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마크롱은 이제 교황과 만남을 갖고, 교황은 4만 2천 명 자국민을 죽인 이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 이란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평화하면서 평화를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트럼프는 교황 형편없다. 예, 이란이 하루에 4건씩 처형하면서 4만 2천 명을 뭐 지금은 이제 줄어서 4건이지만 그 전에 어느 기간에는 막 엄청나게 한 번에 죽이고 그랬죠.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교황은 진짜 세상 이해해야 한다. 이란 핵보유 허용한다면 나는 의견 다르다. 왜냐하면 이란 핵보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거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근데 교황은 그 사람들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죽이려는 걸 막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틀렸다, 그 얘기인 거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뭐 유럽도 자꾸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트럼프 방중했다 왔는데 푸틴도 지금 방중을 했죠. 이게 진영이 갈라져 있다. 이거 제가 전에 나눴던 거 한번 서머리 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런 가운데 북한에서는 핵으로 계룡대를 때리고, 그 국방본부가 있는 데죠. 계룡대를 때리고, 그리고 집석탄으로 캠프어프리스 평택 미군기지죠. 거기를 초토화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다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대비 체제가 갖춰져야 되는 때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불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스모킹건이라고 했던 태블릿 사건, 그 태블릿이 최순실 것 아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태블릿뿐만 아니라 이 안민석이라는 자는 최순실이 300조를 외국에다 숨겨놨다. 근데 그거 허위다. 이제 정말 오래 걸려서 허위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봐야 2천만 원 배상하라고. 300조를 얘기했으면 300조 배상하라 그래야죠. 근데 이미 대통령은 탄핵됐고 엄청난 풍파를 겪었고 그거에 대한 다시 사과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돌려놓는 일도 없어요. 꼭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과 같죠. 이스라엘은 테러를 당했어요. 그리고 인질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응을 했더니 오히려 이스라엘이 전범이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 거짓의 세력하고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넘겨주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대비하라라는 것을 이제 사두 선교사님이 컨퍼런스에서 나누셨었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거짓으로 가득한 어둠의 세력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나님 저한테 또 주신 것은 거짓 선지자가
기적과 거짓 기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거짓의 영이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외국 사역자가 한국을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박성규 사님하고 저하고 그 사람에게는 주술의 영이 흐른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대에 주술을 했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주술의 영이 흐른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 그 반대의 예언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지금 탄핵되신 그 대통령 말고 그 전 그 사람을 이 사람은 뭐라고 했었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기름 부으셨다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왕권의 상징으로 기름이 부어지는 게 그거는 선하고 악하고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냥 그 권위를 나타내는 거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요. 근데 영광이 임했다는 건 다른 거거든요. 사실 그 지금의 교황 말고 그전 교황이 굉장히 동성애 막 이런 거 막 옹호하고 막 그랬던 그 교황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르헨티나 주교로 한 20년을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하면서 주교로 아르헨티나 주교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됐어요. 근데 어떤 사역자가 아르헨티나의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교황이 나중에 교황이 된 사람이 거기서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역자가 그 교황을 봤을 때 그 위에 빛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이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빛을 가장한 그러한 마귀의 계략인지를 사실 분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분간을 못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어 라고 주변 동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동료들이 교황을 만나러 갔었어요. 나중에 교황이 이 사람이 되고 나서. 근데 교황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 그 영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복음 전도자의 그런 역할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또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참된 빛인지 거짓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가서 같이 만남을 가져버리니 그 풍파가 상당했습니다. 근데 이 거짓된 그 선지자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는 원래부터 거짓 선지자였을 수도 있고 그전에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거짓 선지자로 갔을 수도 있어요. 니골라의 얘기를 보면 아시죠? 그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은 이제 7장에 보면은 그 7 집사들을 세우는데 거기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7 집사를 세워요. 그 중에 니골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 가운데서도 뽑힌 사람들이에요. 뽑힌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해치죠. 신천지 같은 물론 신천지는 원래부터 좀 이상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이단들이 보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믿는 걸로 시작했다가도 이상하게 빠지는 경우 그런 것들의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니골라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니골라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라고 그걸 미워하라 그러시죠. 니골라는 아주 그 오늘날의 좀 구원파랑 비슷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다 그냥 씻김 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죄를 져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짓 그러한 그 위안을 주고는 그러한 그러한 그 무리가 니골라 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빠지는 경우, 그럼 그거는 길에서 완전히 이탈된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게 마지막 때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거짓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역자다라고 사칭을 하지만 실상은 사탄에게 속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가 거룩의 열매를 맺지 않죠. 그들은 정욕의 열매를 맺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걸로 가지 않아요.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또 속았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TB 조슈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사역자인데 그 인물이 굉장히 그 사역하는 거 보면은 막 와 소리가 나오거든요. 뭐 어떤 영상들을 올리냐면 이제 아프리카에는 워낙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축사하는 그런 거를 많이 찍어서 올려요. 근데 그 보면은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해요. 그리고 그러고서는 귀신 쫓겨나가고 자유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한번 무너졌었어요, 막. 근데 그러고서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 건물 물리적으로 무너졌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거를 복구를 한 거죠. 복구를 해가지고 사역을 또 이어나갔는데 2023년도인가 2022년도인가 사도 선교사님이 그 해에 메시지를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러신다. 그러면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단에서 설교하다가 죽게 될 거다. 설교하는데 죽었는데 의학적으로는 심장마비라고 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치는 거다. 근데 그 해에 딱 죽었어요. 실제로 그 단에서. 근데 그 전에 사석에서 얘기를 주셨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어느 그 집회 가가지고 그걸 나누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공개적으로 좀 나누는데 그 사두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이 그 TV 조슈아의 영상을 갖고 와서 너무 대단하다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저는 고도의 주술을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분간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분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과 긴밀하게 있지 않으면 분간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요. 근데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다라고 로마서에는 말해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벗어나게 한다면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분간하지 않고 정욕대로 가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세력들. 지금 이런 거짓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집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히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돼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기업의 파업 사태를 봐도 그 몇 억 얻고자 그냥 어떤 파장이 미칠지, 그것이 어떻게 정말 악효과를 후에 낼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나한테 당장 그거 달라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횡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정말 녹록하지 않은 때입니다. 불법, 정말 참된 것이 오히려 탄압을 받고 거짓된 것이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랬을 때 진짜 참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거짓 기적들에도 홀리면 안 되고 진짜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사실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그거 똑같이 했어요. 근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이 다른 지팡이가 변한 뱀을 잡아먹어 버리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예요. 아니면 우리의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 것을 택할 것이냐. 우리는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참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끌어안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리고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까지 그 참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그 전에 얘기 여러 번 드렸었어요. 사실 영어로 보면은 This Gospel of the Kingdom이라고까지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거를 외우는 말씀인데 갑자기 천국 복음이 아니다 왕국 복음이다 딱 그러셔서 이거 무슨 말씀이셔?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근데 사무실에서 이제 선교회 사무실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펼쳐봤더니 이거 제가 외운 게 맞죠? 천국 복음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펼쳐보니까 This Gospel of the Kingdom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려면 This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까지 나와야 돼요.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본을 보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그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우라논인데 우라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천국행 티켓 그냥 따놓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법도인, 근데 그 말씀은 옳은 그리고 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혀 어긋난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우리가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도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말해야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 통치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복음이 되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내가 그냥 운전대 잡고 내가 맘대로 내 인생을 갈 거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한테 축복만 해줘요.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의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날이 와요.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폄훼하는 것, 그리고 폄훼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하는 것, 그리고 거짓으로 참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횡행해요. 근데 여기 왼쪽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죠.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있어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경계고, 동쪽으로는 이 위에 동그란 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좀 더 길쭉한 게 이게 사해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중간에가 요단강이죠. 강이 흐르는 게.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요르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근데 더 넓게 보면 이렇게 중동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역 B자 모양으로 쥐파 먹은 것 같은 이런 지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가 뭐냐면은 요 역 B자의 요 중간 지점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이 유다, 그리고 위쪽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을 폄훼하기 위해서 저걸 그냥 웨스트뱅크라 그래요. 국제적으로. 왜 웨스트뱅크냐면 요단강의 서쪽 지역이라. 그러면 여기 요단강의 오른쪽은 요르단이잖아요. 거기가 이스트뱅크죠, 그러면.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거짓을 하는 거냐면, 여기도 요르단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되는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거짓입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도 동예루살렘이 있고 서예루살렘이 있어요. 동예루살렘은 옛날 그 성전터가 있는 곳, 서예루살렘은 새롭게 그 정부 관저들이 들어서고 이렇게 개발된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동예루살렘이 이 아랍에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거짓 주장들을 해요. 근데 거기는 원래 그 이슬람 사원이 지금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지어진 거고, 원래는 거기가 성전이 있었던 자리잖아요. 성전이 있었던 자리죠. 근데 그거를 마귀가 뱀이 또아리 틀듯이 거기를 감아가지고 안 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본부가 될 거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사탄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뭐 최근에 이 거짓으로 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이 또 거짓을 막 말했죠. 뭐 회의한다고 해놓고서는 아니 저 가자 가지고 가는 왜 선박을 막 이스라엘이 그걸 왜 납포했냐? 그 왜 지네 땅도 아니면서 아니 근데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지금 요 적색 이렇게 보면은 요게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전체예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근데 여기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온 거죠. 팔레스타인이. 근데 블레셋 족속은 끊어졌어요, 사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여기 살았었죠. 근데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쫓아내면서 로마에 반항을 했다는 그거에 악감을 품고서 이 유대인들을 쫓아내면서 유대인들에게 치욕스럽게 만들려고 로마가 블레셋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블레셋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인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이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인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기 원래 살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우선 알아야 되고 그냥 이건 지명이에요. 지명. 그냥 팔레스타인은.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 불렀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열강이 중동의 분쟁에 개입하게 되었는가. 제가 책을 안 갖고 나왔는데 그 중동에 대한 이제 그 진실이라는 어떤 그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좀 이따 나오는데 까먹었네요. 좀 이따 생각나면 얘기 드릴게요. 그 책에서 발췌한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발췌해서 예전에 한번 우리 박성 교사님이 정리를 한번 했고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그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열강이 중동의 분쟁에 개입하게 되었는가.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14년도부터 뭐 1917년까지 이렇게 뭐 1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영국은 터키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은 반대편에 있었어요. 오스만 제국이 이쪽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그때 제국이었는데 1517년부터 400년간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중동 지역을. 그 오스만 터키는 독일 편에 서 있었어요. 독일 쪽. 1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패전국이었고 2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패전국이죠.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이 오스만 터키가 같이 서 있었는데 그 오토만 제국, 터키 오토만 제국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랍 민족을 군사적 목적 및 제국의 확장을 위해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을 한다. 왜냐하면 오스만 터키라는 여기 터키 투르크족의 그 제국으로 여기가 장악이 돼 있었지만 여기 원래 또 있던 아랍인들도 있잖아요. 유목민으로 거의 살고 있었죠. 유목민으로. 그런 사람들이 오토만 제국, 그 오스만 터키에 이렇게 저항을 하도록 영국이 그거를 지원을 한 거예요. 저항을 하도록. 그래서 오토만 제국을 전복하는 데 있어 아랍은 영국 장교 로렌스와 함께 터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유대인은 1915년부터 1918년 동안 영국 군대에 자원하여 참전한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도 참전을 하고 아랍인들도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임 바이즈만이라는 그 화학자가 폭탄을 발견을 했어요. 이 폭탄을 발견하니까 전세가 이 연합국의 승리로 이렇게 바뀌는데 아주 혁혁한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대전 성공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유대국가 건립을 위한 벨포어 선언. 그래서 이 공으로 이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그 벨포어가 그 선언을 하게 돼요. 이제 이 땅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해 준다라는 선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이 벨포어는 외무장관이잖아요. 근데 고등판무관이라고 하는 요즘 보면 뭐 특임장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그냥 특수 임무를 위해서 이렇게 파견된 외교관인 거죠. 그래서 고등판무관인 맥마흔이라는 자가 아랍과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보면 그게 맥마흔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토만 터키가 물러가고 여기가 이게 자유케 되면은 아랍 나라 세워줄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더블이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 세워줄게, 아랍 나라 세워줄게. 그게 우선 있었고요. 그래서 에레츠 이스라엘, 에레츠는 땅이란 말이고 이스라엘 땅. 그 영국은 지속적인 조건 하에서 유대인 이민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 국가를 안전하게 세우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허용해 주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유대인 이민자들이 황폐한 땅들을 사고, 그래서 여기는 뭐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었고, 사실은 1860년 이때 마크 트웨인이라는 톰 소의 모험 쓴 소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모험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오지 같은 거 막 모험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왔던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남겼어요. 이노센트 어브로드라는 그 오지 탐험들 중에 한 장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방문한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수풀이 우거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어 있다. 황폐한 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이 뺏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냥 황폐해진 그런 땅. 그런데 여기 황폐해진 땅이라도 자기네들의 그 선조들의 땅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큰 값을 주고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사고 정착하는 것이 시작됐는데 3번 알리아의 물결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결과 아랍 지역에서 유대인 국가의 이민을 반대하는 아랍 봉기가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유목민들도 있었거니와 이 주변한 나라들 다 아랍 나라들이잖아요. 그 이슬람 국가들이죠. 거기서는 막 반발하고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막 다시 세워질 것 같으니까. 근데 1917년 벨포어 선언, 1919년 파리 평화 조약 및 1920년 영국으로 넘어간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브리티시 맨데이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아까 말했듯이 지명인 거, 그냥 뭐 어떤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명이고 이 지역을 영국이 관할 통치하게 된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승전을 하고 나서. 이 위쪽 지역은 프렌치 맨데이트. 그 시리아 이런 지역은, 시리아 레바논 이런 지역은 프랑스가 관할 통치하게 된 거고. 여기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더 넘어서 오른쪽에 이제 이라크까지는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 이거는 지명일 뿐이고 팔레스타인은 그 영토 전체가 유대인의 민족 국가로 할당됐다. 여러분 오늘날에 보수 어떤 교수라는 분도 이런 전체적인 맥락은 알지 못하고 요 조그만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만 나중에 어떻게 분할했는지 이것만 갖고서 원래는 유대인과 아랍인을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더 이거 땅을 더 차지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분할하는 이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와 더불어서 지금의 요르단까지도 유대인들한테 분할하기로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더 오른쪽에 이라크는 아랍인들에게 분할했거든요. 그리고 사이크스 피콧 협정이라고 1916년에 바로 이 분할안이 이렇게 사실은 협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시고 1920년 영국으로 넘어간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에 의하면 요르단강 양쪽에 있는, 요르단강 양쪽, 서요르단이든 동요르단이든 다 사실 유대인 국가로 건설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양쪽에 있는 영토 전체가 유대인의 민족 국가로 할당되었다. 그러나 결국 영국은 유대 국가를 분할하여
이 중에서 77%, 요 동편이 77%예요. 서편은 23%예요. 근데 동편을 그냥 아랍 나라에 또 떼줬어요. 그래서 아랍에게 트랜스 요르단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요르단강 서쪽 지역만 유대 민족에게 할애한 부분이 되었다. 영국은 아랍의 열방을 배반하기는 했지만 유대인보다 아랍의 이지를 더 선호하였고,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아예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걸 원치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을 세워주는 쪽으로 가긴 갔지만 아랍인들한테 훨씬 많이 떼어주면서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과 유대인들이 폭동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뒤에서 통제하면서 이 지역의 영국 위인 통치령을 유지하길 원했다. 아랍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는 1921년 아랍의 족장 파이잘에게 이라크 지배권을, 그 1921년 이라크 세워진 거예요. 족장한테 왕이 되게 해주면서 세워준 거예요, 이라크를. 그리고 그 동생한테, 그 동생 압둘라에게 트레스 요르단 또 떼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문한테 이라크도 주고 거기다가 동생 또 위에서 요르단까지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923년 영국은 골란고원을 요 검게 좀 이렇게 된 지역, 이렇게 된 지역을 시리아의 프랑스 위임 통치로 넘겨버려요. 이러한 아랍의 우호적인 영국의 편향된 정책을 견고히 하고 1922년, 1929년, 1939년 영국의 백서, 화이트 페이퍼라 그러죠. 그런 그 정책 어떤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 영국의 백서를 발표함으로 유대인의 귀환을 막는 데 앞장서요. 이제 영국이 오히려 약속은 해놓고 그 약속을 미루다가 쪼그라들게 하면서 지켜주지 않아요. 원래 맥마흔 선언도 있었기 때문에 아랍 나라 세워주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라크 세워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다 트랜스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까지 세워줬으면 된 거죠, 사실 아랍은. 그러면 이제 유대인 국가 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안 세워줘요, 영국이. 오히려 이민을 계속 제한을 해요. 제한을 하면서 영국의 백서는 유대인 국가를 지지했던 벨포어 선언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아랍의 불만을 안정시키려는 목적. 그 아랍의 그 불만 그거 막는다고 유대인들과의 약속을 그냥 버려버렸던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그 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은 해가 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랍의 불만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정착을 위한 땅을 구매하고 이민하는 것에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골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거짓된 행태죠, 이게. 거짓을 행한 나라는 사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짓이 사회에 만연하잖아요. 그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국이 거짓의 영에 이제 쌓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유대인 국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아랍의 테러 행위가 20년간 지속되어 영국은 1938년까지 유대인 이민을 극도로 제한하는데, 이는 그 결과 시온주의 운동이 정체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복귀하는 것이 금지되게 되어서 홀로코스트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기여를 또 하게 된 거예요, 영국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큰 그림에서 영국의 패망을 이끌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들을 적대시한 나라 중에 살아남아 있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그 제국이 다 무너졌어요. 쪼그라들었어요, 다. 제국이라는 거는 여러 지역을 막 관할하면서 위세를 떨치는 건데,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 때문에 다 쪼개져요, 이게 결국엔. 바벨론이란 제국도 이스라엘을 치는 회초리로 하나님 쓰시지만 그들이 분을 내어서 더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 멸해 버리시잖아요.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유엔 분할 계획이 그 다음에 나오게 돼요. 홀로코스트까지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워줘야 되는데 원래는 전체 지금의 요르단까지 다 유대인 국가로 세워준다고 했었던 것에서 77%를 아랍으로 떼주고 나서 23% 남은 것 중에서도 또 누더기를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오히려 처음 약속보다 줄어들은 것을 받아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47년 유대인과 아랍국을 설립하고 그 경계를 결정짓기 위해서 유엔 총회가 열렸고 예루살렘은 국제 관할 구역이 됐다. 그래서 잘라내고 예루살렘은 국제 관할 구역이고 이렇게 쥐파먹은 듯이 다 중요 지역들은 다 떼가고 그리고 남은 지금이야 이 텔아비브 지중해변 도시가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경제 중심지라 그러지만 이제 그냥 모래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쪽은 지중해변은 모래사장, 요 아래 이 땅이 큰 것 같죠? 요 연노랑 이 아래쪽은 사막. 이런데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고원. 이런데 이스라엘한테 주고서는 나머지 중요한 지역,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땅들, 세겜, 베델, 그리고 저기 헤브론, 예루살렘 이런 도시들이 중요 도시들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거기가 해발 800m 막 이런 데 도시들이기 때문에 이 중동의 뜨거운 그 환경 가운데서는 살기가 좋은 데인 거예요. 거기가. 우리는 산 동네 하면은 못 사는 동네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 산에 집들을 지어놔요. 왜냐하면 거기가 서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발 800m 이런데 예루살렘 이런 데가 중요 도시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다 그냥 떼버리고 그냥 모래사장 주고 사막 주고 고원 주고 지금이야 골란고원에서 엄청 농경을 잘하죠. 뭐 황폐해진 땅 준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그런 거 줘가지고서는 유대 원래 땅의 1분 22%만 허용해 준 거예요. 원래는 이제 분할 계획에 의해서 벨포어선은 1917년에 있었고 사실 그 세계 대전이 1920년도 그때 끝나면서 그 산레모라는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그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단 말이죠.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고. 그땐 유엔도 없었죠. 유엔은 나중에 생긴 거고 그때 당시에 세계 1차 대전 끝나고 생긴 게 리그 오브 네이션이고 그 2차 세계 대전까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확대돼서 생긴 게 유엔이에요. 그래서 리그 오브 네이션은 유엔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래서 그 전승국, 그 승전국들이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승인을 했어요. 산레모 회의에서 이스라엘 땅을 이 전체적으로 사실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까지를 다 유대 국가로 세워주기로 한다라는 걸 이미 결정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생긴 유엔에서 쥐 파먹듯이 다 파먹고 그러고서 22%만 주게 되는 거예요. 그조차도 남부에는 사막 지역, 예. 그 영토 그 22% 중에서도 60%는 네게브 사막.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 인구보다 아랍 인구가 약간 더 많은 지역을 막 준 거예요. 그냥 그 국가 보안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인구 비례로 그어진 국경은 실제로 방어가 불가능한 경계선. 여기 방어가 가능하겠습니까? 요만큼? 지금 여기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우리나라, 이게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만 해요, 사실. 그러면은 강원도 중에서 뭐 여기 이제 이쪽 뭐 서쪽에 이제 춘천이 있고 저쪽 동쪽에 강릉이 있다고
쳐보면은 이게 강릉에서 이제 춘천에서 강릉까지의 이게 한 10% 20%뿐이 안 되잖아요. 10% 15%. 그 정도 지점이면은 뭐 원주 정도 될까요? 원주도 안 되겠죠, 사실. 국경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국경. 이 상황이. 그러니까 자력 방어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미사일 쏘면 그냥 다 맞기 때문에. 유대인은 분할 계획을 수용했어요. 그런데 이거라도 우리는 고토에 우리 다시 살고 싶다 해가지고 수용했어요. 근데 아랍은 거부했어요. 이것도 못 준다. 그걸 오늘날까지 아랍이 주장하는 팔레스타인 땅의 점령이라는 표현을 그때부터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원래 약속된 것보다 줄어서 재건됐는데도 이스라엘이 점령이죠. 왜? 이스라엘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원래 약속보다. 아랍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벨포어 선언을 우리는 인정한 적이 없다. 팔레스타인은 아랍인에게 속한 영토다. 아랍 다수가 거주하는 아랍국으로 독립해야 한다.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한다. 그러면 이라크 떼줄 때는요? 요르단 떼줄 때는요? 그래서 사실은 실상 요르단 떼줄 때도 요르단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넘어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는 아랍인들이 사실 요르단 쪽으로 넘어갔어야 됐어요. 그렇게 분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은 절대 세워질 수 없어. 이런 거였죠.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이 근데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5개국이 이제 쳐들어와요. 이 1차 중동전쟁인데 1948년 5월 16일부터 사실 이 5월 15일 자정 넘어서 이제 독립선포가 이루어지거든요. 실제로는. 그래가지고 5월 16일이 이제 24시간 된 건데 5월 16일부터 1949년 2월 24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건국 선포 바로 다음 날 5개 아랍 국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아까 이라크 21년도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23년도가 요르단 세워졌고 사실 신생 국가들이에요. 시리아도 프렌치 맨데이트 프랑스 위임령으로 시리아, 레바논이 있다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군대들이 조금씩 이제 갖춰지고 있었거니와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그래도 몇십 년은 더 먼저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이집트. 인구도 많거니와 1억 되는 인구와 이집트는 이미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군사력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집트가 앞장서 가지고 다른 나라들 다 모아 가지고 막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인구는 65만 명이었고 아랍 연합국 인구는 1억 4천만 명. 아랍은 대부분 영국식 교육을 받았던 정규군이었다. 근데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이 부족한 무기로 20일을 버티고 예루살렘 텔아비브를 지켰다. 막 그냥 그 동네 그 방어대가 이제 정규군들을 막 상대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못 이기죠. 이스라엘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아니면은 러시아가 중국이 사실 미국과 싸우는 거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과 싸우는 것보다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파멸의 길입니다. 네, 미국하고 싸워도 파멸되겠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적인 걸 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는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쪼그라 있는 이 나라라도 괜찮다고 받았더니 갑자기 밀고 들어오고 난리도 아닌 거죠, 사실. 넘겨주세요. There's always been an unbroken 렌달 프라이스 Jewish 박사님. presence living in the land of Israel. And it was to this presence that Jews came in the 18th and particularly the 19th and later the 20th century to rejoin these Jewish communities and begin to develop the land. 당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던 반유대주의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낀 유대인들은 다시 고토로 귀환하자는 시온주의 운동으로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황폐해진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And it was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those things in the land that these various ethnic groups came in, originally kind of as working the land under the Jewish people, and sometimes been there from the Ottoman period. Some were Bedouin groups. These are the people today identified as Palestinians. But they had no ancient origin. Never once has there been any artifact that could be distinctly Palestinian, because there was no nation of Palestine or culture or civilization. Now we come to the legal basis in terms of political thinking. We go back to events that happened right after the First World War. Problems in Europe with the Jewish people had already been recognized. There was a need to find a solution.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 이탈리아 산레모에서는 주요 연합국들이 참여한 국제회의가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탄생에 중요한 순간이었다. 산레모 국제회의. 많은 이들이 모르는 중동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탄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2,000 years, they call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Jewish homeland in an area called Palestine. Before its defeat in World War I, the 400-year Ottoman Empire spread throughout the Middle East. In San Remo, England, France, Italy, and Japan,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as an observer, divided the empire into three mandates: Iraq, Syria, and Palestine. France would oversee Syria, while Iraq and Palestine fell under Great Britain. The resolution also included the Balfour Declaration, written by England's Lord Balfour in 1917, which called for the establishment in Palestine of a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 One English diplomat, Lord Curzon, called it Israel's Magna Carta. Zionist leader Chaim Weizmann considered it so important, he said the modern state of Israel was born on the 25th of April, 1920, in San Remo. It was adopted by the League of Nations and signed by 51 countries. Exclusive legal and political rights in Palestine went to the Jews, while those rights in the rest of the Middle East went to the Arabs. 이렇게 많이 아랍으로 1948년 갔잖아요. 5월 14일 2000년간 지도에서 사라졌던 그 이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시온주의 운동에 앞장서온 다비드 벤구리온을 비롯해 다양한 정당, 공동체 37명의 대표들은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한다. בארץ ישראל קם העם היהודי, בה עוצבה דמותו הרוחנית, הדתית והמדינית, בה חי חיי קוממיות ממלכתית, בה יצר נכסי תרבות לאומיים וכלל אנושיים, והוריש לעולם כולו את ספר הספרים הנצחי.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바로 다음 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당시 무기도 병력도 모두 열악했던 이스라엘은 열세에도 불구하고 5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네게브 사막을 포함한 주요 지역을 확보했다. 이후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움직였고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은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며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 등 영토를 확장했다. 이 6일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되찾을 수 있었다. The legal foundation of Israel's right to the land cannot be separated from biblical history, because there we see clearly, going back to the time of Abraham and the patriarchs, that God called
a man who would be the progenitor of the Jewish people, told him he would give him a land, defined its boundaries clearly from the river of Egypt to the river Euphrates, explained that this was given to he and his descendants forever. So this is the divine right of Israel to the land, spelled out throughout all of the Old Testament and certainly in the New Testament as well, because it tells us in the book of Romans that Jesus came to confirm the promises of God given to the fathers. That means Abraham and all of his descendants. 이 랜달 프라이스 박사님이 쓰신 그 중동 문제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메시지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지금은 절판됐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 중동 문제의 진짜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사실 이분을 이제 우리 또 같이 여기 화요일 날 찬양 인도해 주신 자네 목사님이 우리가 카메라 들려서 인터뷰를 좀 해오실 수 있냐고 해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다큐 투 브라더스라는 그 다큐가 이제 2023년 말에 2024년에 개봉했나? 그래서 개봉했죠. 2024년에 개봉을 했죠. 2024년 말에. 왜냐하면 2023년 10월 7일에 그 잔혹한 테러가 있었잖아요. 하마스가 이제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1,300명을 죽이고 250명을 인질로 잡아간.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인질도 풀어내야 되고 그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이 들어갔는데 국제적으로 처음에는 동정하는 것 같이 하더니 나중에는 막 이스라엘로 그만해라. 인질이 아직 남아 있는데 막 그런 막 잘못된 반유대주의와 그런 거짓 선동들이 막 난무하던 때에 우리가 아무래도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박성규 선생님 감독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한 달 정도 만에 어떻게 보면 다 연결돼서 찍게 됐어요. 하나님이 연결을 하신 거죠. 너무 기적적으로 하셨는데 그래서 한 1시간 반 분량의 다큐가 제작이 돼서 요 the2brothers.org 들어가면은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꼭 보세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중간에 이렇게 랜달 프라이스 박사님이 이스라엘의 그 건국의 정당성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부분만 우선은 떼서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이 정말 진실로 둔갑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피에로 그 피에로 의장이었던 야셀 아라파트라는 사람 지금은 죽었죠. 그 사람 다음에 이제 아바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어서 그 수장을 하고 있는데 피에로가 PA 그 팔레스타인 어서리티로 바뀌었고 그래서 아바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끌고 있는데 그 야셀 아라파트라는 사람은 원래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거는 지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없애는 목적으로 사실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예요. 수없는 폭탄 테러를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나서도 폭탄 테러가 멈추지 않으니까 그 재건된 가운데 그나마 경계선을 만든 게 그 분리장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장벽을 통해서 검색해가지고 문제없는 사람들은 다 통과를 시켜주는 거고 분리장벽이 없으면은 테러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막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분리장벽을 했는데 오늘날의 분리장벽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분리장벽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감옥으로 가뒀다. 그게 아니죠. 테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의 거짓말들이 이렇게 난무하는지 사실 이스라엘만큼 거짓의 그 공격을 받은 나라가 많이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거짓의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직접 공격 못하는 사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업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없애가지고 하나님을 그 모욕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것을 대적하시고 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참수하는 자는 좋게 끝날 수가 없어요. 사실 마귀까지 결국에는 패퇴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 조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과 그 딸과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뉴스를 이제 전하신데, 이분들이 그 테러 희생자들하고의 만남도 연결을 해주시고, 그것도 기적적으로 됐어요. 이분들도 원래 아는 게 아니었고 어디 그 통곡예배인가 어디 갔는데 만나진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얘기가 돼가지고 인터뷰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꼭 보시고 같이 그 사람들한테도 퍼뜨려 주세요. 왜냐하면 진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예. 근데 조이 예루살렘이 이제 기도 뉴스를 계속 이제 나눠오시는데 1386회, 이건 최신은 아니고 바로 전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제가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시리아 화학 무기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의 정권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알 아사드라고 하는 독재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사실 지금의 그 정권도 사실 믿을 만한 정권은 아니지만 바뀌면서 이 바뀐 정권이 과거에 그 정권이 그 화학 무기 공격을 했던 그 화학 무기들을 찾아내 가지고 지금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화학무기 증거가 폭로한 중동의 진실, 왜 이스라엘 미국 승리가 필연인가. 그래서 2026년 중동은 문명과 야만의 최후 대결이다. 그래서 2026년 5월 26일 시리아 신정부가 발표한 충격적인 소식은 중동 전쟁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바사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의 은밀한 화학무기 프로그램 잔재가 발견되었고, 2013년 다마스쿠스에서 1,400명의 무고한 시민을 화학무기로 학살한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가자 플로틸라 활동가, 가자 지구에 뭐 구호하겠다 해가지고서는 그 선박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막았거든요. 왜냐하면 구호품은 찔끔 들어있고 결국에는 이거 갖고서 미디어로 이스라엘을 공경스럽게 만들려는 그러한 그 거짓 깃발 사건, 거짓 그 선동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지금 플로틸라 활동가가 자신들의 진정한 목적이 인도적 지원이 아닌 이스라엘과의 직접 대결이었다라는 것을 그냥 속내를 드러내 버렸어요. 이 두 사건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문명 세계와 테러 학살을 일삼는 야만 세력 간의 근본적인 대결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여기 조이 제루살렘 후원하실 분들 이런 거 찍으셔서 좀 후원을 해주시고요. 시리아 화학무기 증거가 폭로한 중동의 진실, 왜 이스라엘 미국 승리가 필연인가. 이 서문을 이제 아까 읽었고, 우리 1장을 보면은 아사드 정권 화학무기의 참혹한 실체는 1,400명을 학살했던 그 화학 무기, 시리아 화학무기 금지기구, 그러니까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OPCW. 예, 그래서 이 기구의 시리아 지부 상임 대표는 모하마드 카투브가 로이터 통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전 시리아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의 은밀한 화학무기 프로그램 잔재를 발견했으며, 여기에는 오랜 내전 동안 치명적인 가스 공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과 유사한 원료와 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18명의 신원이다. 이들은 고위급 군사, 정치, 기술 관계자들로 그 중에서도 카달 아흐메드 다윳 준장의 체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넘겨주세요. 프랑스 통신이 알 아라비아를 통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리아 내무부는 금요일 축출된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 시대의 한 장군을 체포했다고 발표하며,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체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수도 다마스쿠스 교회에 대한 2013년 화학무기 공격에 연루되었다고 비난했다. 이 다윕이라는 준장을 말하는 거죠. 축출된 정권군대 전 준장이자 다라 지역 공군정보부 지부장 출신으로 민간인에 대한 체계적 위반에 직접 관여했다. 이게 과거 히틀러가 했던 것과 같은 거를 오늘날에도 이 시리아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윕이 다마스쿠스 지부에서의 복무 기간 중 화학무기 공격에 연루되었고 하라스타 지역에 주재하면서 진압 작전을 감독하고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동구타를 구타라는 지역의 동쪽 동구타를 폭격하는 물류 조정에 기여했다. 그래서 이런 게 시리아에서도 있었고 오늘날의 이란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마스에서 당했고 시리아에서도 이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당했고 이란 내에서도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시민들이 당했어요.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문명과 죽음을 불러오는 야만 간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OPCW 이게 화학무기 금지 기구의 체계적 조사 결과는 무기 통제 협회는 2021년 보고서에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관한 77건의 혐의를 조사한 결과 OPCW가 17건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확실히 사용되었다고 결론지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6월 3일 보고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작년도 6월 3일? 이건 뭔가 이상한데요, 날짜가? 네,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13년 8월 21일에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 다마스쿠스 동쪽의 구타 농업 지역에서 화학무기로 1,400명이 죽음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이제 발견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오바마 행정부였는데 미국의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인데 그걸 말로만 경고하고서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실상 조사도 안 되고 그냥 잔혹한 그 학살이 그냥 이루어지고 그냥 그거에 대한 그 처벌은 받지 않고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사드 정권이 2024년 12월에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국제사회의 조사가 계속되게 되는데 2025년 6월에 작년 6월이 맞군요. 2025년 6월에 유엔의 최고 군축 관계자가 시리아의 잠정 당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로부터 그 국가의 화학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서 증간의 협력의 신호를 환영했다고 발표했으나 동시에 잠재적인 미신고 비축량과 시리아의 10년 이상에 걸친 불안전하거나 일관성 없는 공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남아있어 완전한 준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새로운 정부도 그렇게 완전히 믿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엔 군축 담당 고위 대표 이즈미 나카미스는 국제화학무기 감시기구인 OPCW의 최근 임무들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025년 8월 22일 성명에서 오늘은 시리아에서 가장 큰 화학무기 공격의 12주년이다. 2013년에 공격이 있었고 그 12주년 때 성명을 또 낸 거죠. 넘겨주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는 그 오바마의 실책을 바로잡았는데 그 지금뿐만 아니라 그 2017년부터 첫 번째 임기가 2020년까지 4년간이 있었죠. 그 중에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의 실책을 바로잡았는데 시리아 칸 세이쿤에서 또다시 살인 가스 공격이 벌어져 수십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자 미 해군 연구소의 뉴스에 따르면 미국 고위 국방부 관계자들이 목요일 밤 서부 시리아의 알 사이라트 공군기지에 대한 토마호크 공격의 계획과 실행에 대하여 기자들의 브리핑했으며
이는 두 척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이 표적의 59발, 59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잔악한 테러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안 죽게 돼요. 강도가 들었으면 강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는 강도를 두둔하고 있어요. 강도를 잡는 그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을 오히려 비방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에 강도가 들어있어요. 그 강도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베네수엘라에서 강도짓 하던 자 싹 축출해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정돈돼 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이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리가 오래 걸리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정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북한 문제 손댑니다. 최근에 5월 14, 15일 중국 방문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모든 게 보도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서 이상한 게 북한이 굉장히 막 우격다짐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자 플로틸라의 기만,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짓. 그래서 탈 활동가의 충격적 고백. 그들은 이 활동에서 이제 이제 이탈한 사람이 이제 폭로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구호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조작과 국제 여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IOF와 직접 교전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그 방위군 이스라엘이 아주 세계적인 지탄을 받게 만드는 거.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으로 그런 걸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먼저 테러를 했잖아요. 근데 공격이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공격 들어가면서 아랍어로 된 전단을 살포해요. 어디 폭격할 거니까 그 주변의 민간인들은 대피해라. 방송돼요. 그러면은 그걸 역용해 가지고 하마스가 뭘 하냐면 민간인들을 거기다가 붙들려 있게 해요. 총을 겨눠 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스라엘은 경고했고 그리고 그 미사일이 날라온 그걸 딱 겨냥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 미사일 날라오는 그 지점에 민간인 있게 만들므로 민간인들이 죽게 만들어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쇼하는 거죠. 우리 뭐 친구가 죽었어, 우리 아이가 죽었어, 막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규탄받게 만들어요. 이런 하마스를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강도에 편의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강도의 처리와 함께 쓸어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왜 강도 만난 자의 편이 돼야지 강도 만난 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강도의 편을 들고 있냐고요, 지금. 이게 마귀의 세력이죠, 뭐. 이스라엘은요, 이 플로틸라 운동이 거짓이라는 걸 아니까 잡은 거예요. 원래 구호는 이스라엘이 구호품을 다 들여보내줘요. 전쟁 중에도 구호품들은 들여보내줍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유럽 정치인들은 아주 이중적으로 하죠. 플로틸라 이거 막 비난하고 그랬던 아일랜드 총리 미셸 마틴이 이스라엘 비난하며 유럽연합이 유대국가의 무역관계를 재고해야 된다. 유럽연합 시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시를 고려할 때 이스라엘과 평상시처럼 사업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막 그래놓고 이 아래 아일랜드에서 막 폭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일랜드 아니고 아래 스페인이죠, 스페인. 이 아일랜드에서는 이런 막
하고 스페인 역시도 플로틸라 활동가에 대한 이스라엘 행동을 비난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바오 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스페인 경찰이 활동가들을 공항 바닥에 끌고 가며 물리적으로 구타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이스라엘은 구타하지 않아요. 잡아서 잠깐 거기 가둬뒀다가 다 추방시켜요. 추방. 돌아가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더니 자기네들은 뭐 오히려 자기네들이 막 구타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의 편들인 거예요. 보면은 다. 근데 터키의 얘기가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터키는 제국주의적 야심을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 에르도안이라는 자가 지금 20년 정도 지금 터키의 그 지도자로서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뭘 원하냐면 술탄이 되길 원해요. 술탄은 뭐냐면 왕일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왕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굉장히 이슬람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이 터키 지역은 수니파 무슬림이 대다수인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시아파 종말 사상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12번째 이맘 마흐디를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 세계적인 학살을 가행함으로 마흐디의 귀환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믿는 쪽인 거예요. 얼마나 잔악한 일들을 하겠습니까? 2026년 5월 21일부터 터키 이즈미르 인근 에게 연안에서 진행된 에페스 2026 합동 실사격 훈련은 단순한 군사 훈련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터키군과 함께 50개국이 참여한 이 훈련에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새 정부도 같이 했어요. 시리아 그리고 리비아가 포함되어 있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균형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나라 중에 이 터키 들어가죠. 러시아와 함께 터키 그리고 이란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리비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단도 들어가요. 지금 뭔가 계속 지금 이 구성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면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쓸림을 당하게 되죠. 특히 주목할 점은 리비아 파견단의 구성이다. 동부 지역에서 331명, 서부 지역에서 171명의 전투원이 오랜 내전 후에 지속되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비아는 내전이에요. 동부, 서부. 근데 동부에서도 오고 서부에서도 왔어요. 이 연합훈련에. 단일한 리비아 국기 하에 함께 행진했다. 터키는 수년간 양측 부대로부터 연합군을 구성하려고 시도하면서 훈련과 물류 지원을 제공해왔다. 그리고 시리아 알졸라니 지금 새 정권의 터키 종속. 이것도 굉장히 지금 이상한 상황이죠. 지금 성경적 관점에서 이것이 에스겔 38장 39장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에스겔 38장 39장 얘기를 해왔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전쟁 피로감과 중동 개입 의지의 급격한 쇠퇴. 지금 전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여론이 계속 있으니까 사실 미국도 이걸 마냥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던 대로 이 마지막 그 화력을 쏟아 부어서 이란을 무력화시키든 아니면은 그 시간을 이렇게 60일 휴전을 하면서 그렇게 가던 둘 다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위험한 상황이 지금 된다. 왜냐하면 한쪽에 군사력을 이제 쏟아 부어 가지고 하게 되면 미국의 어쨌든 군사력에도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공격당할 때 지켜줄 수 없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미국이 개입하기가 힘들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이 이제 시간 끌기를 해가지고 60일 휴전을 해가지고 간다 그래도
이란으로서는 다시금 미사일을 다시 갖춰갈 수가 있고 그런 위험 요소들을 증가시켜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양쪽 다 미국을 향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향해서 그것을 쏟아붓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백이 지금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란의 많은 것들이 지금 무력화됐지만 그래도 그 주변한 나라들이 함께 이렇게 이란 뒤편에서 같이 하게 된다면 굉장한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하마스는 지금 내부 붕괴가 되고 있고 가자의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다뤄졌어요. 그래서 반 하마스 민병대가 급속히 성장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하마스에서는 그걸 또 와해시키려고 심리전을 또 펼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 넘겨주세요. 두 개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이제 이 구호품을 다 이제 들여 보내주거든요. 가자로. 넘겨주세요. 근데 이 보드 오브 피스라고 하는 이제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이 이스라엘 간에 이제 평화를 논의하는 그 보드를 만들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서 근데 이스라엘이 하루에 600대의 인도적 물품을 실은 트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그 정부 활동 조정청 코가시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것의 대변인은 강력히 반박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필수 식료품을 제한하지 않으며 국제구호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입국이 촉진된다 오히려 지금. 왜냐하면 구호를 그 전에도 막았던 적이 없어요. 잠시 정도 나는 시기는 있었지만 구호가 우리 북한한테 구호품 가면은 김정은 배만 불리고 막 그 고위층만 배만 불리는 거 그런 우려가 있듯이 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면 하마스의 배만 불리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호 그 시스템을 바꿔버렸던 게 그 미국의 GHS인가 그 구호 단체가 들어가서 이제 구호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투명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전에 그 불투명한 상태에서 못 들여보내준다 해가지고선 일시적으로 막았던 적은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가 대변인은 매일 600대에서 800대의 구호 트럭이 가자 지구에 들어간다. 그중 70%는 식료품을 운반한다. 겨울 기간을 위한 광범위한 준비를 수행했으며 49만 개 이상의 가정용 텐트, 시트, 방수포에 입국을 촉진했다. 그리고 의약품 제한 의혹도 그 부인하면서 이스라엘은 필요한 모든 의료 장비의 입국을 허용하고 촉진하기 위해 행동하며 계속해서 촉진하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을 거짓 비방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확인도 안 된 그런 이 거짓 그런 그 참소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리고 미국 내 반유대주의도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언제 기도할 땐가 하나님 이렇게 방주 그 노아의 방주 같이 배를 보여주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득 타서 가는 거예요. 이제 열방에서 알리야 이제 반유대주의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반유대주의는 또 막아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유대인들도 귀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반유대주의가 증가될 거고 유대인들은 고토에서 안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고토로 불러 들이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는
내가 그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고 처음엔 좋게 이렇게 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포수를 불러다가 쏘게 할 것이다. 그다음 어려운 때 이 단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귀환했거나 죽임당했거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귀환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이 맘단이라고 하는 이 뉴욕 시장이 이 무슬림이 뉴욕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처음 한 거가 반유대주의 정책을 처음부터 시행을 해버렸어요. 뉴욕 지역에 정말 미국 전체적으로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지만 600만 명이라 그러나 근데 뉴욕 지역에 특히 많이 살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많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 뉴욕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러시아 그 소련이 붕괴될 때 러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귀환을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내에 150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서구에서 귀환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구에서 사는 게 지금 좋다는 거죠. 거기서 사는 게. 근데 지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미국도 이제 힘들어지고 있어요. 유대 어린이 보안을 거부했어요. 이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니까 보안을 좀 증가시켜달라. 근데 그것도 거부해버렸어요. 이 조람 맘단이라는 이자가.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보편주의, 뭐 유대인만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만 지금 차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만 막 반유대주의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명과 야만 사이의 최후 결전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도 나눠주셨고 넘겨주세요. 이 화학무기 사용 전범들과 거짓 평화주의자들, 반유대주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터키와 이란의 확장주의 야망이 좌절되고 하마스의 테러 통치가 종식되며 이스라엘과 자유민주 진영의 최종 승리를 통해 중동의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흘러넘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의 예루살렘 이제 기도 편지를 제가 인용을 드렸는데 여기 다시 한번 요 후원 좀 같이 또 해주세요. 그래서 귀한 또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거기 또 현지에 또 테러 희생자분들도 돕고 있고 그 전에는 우리가 한번 여기 또 메시지 나누셨을 때 우리 그 군인들을 위한 그 배낭 후원 또 해가지고 또 보급품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배낭 후원해가지고 우리가 또 보내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 요 정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에스겔 38장 39장을 보면은 마곡 땅에 있는 고기 필두가 되어서 러시아가 필두가 되어서 고멜과 도갈마 그 터키 그리고 바사 이란 그리고 구스 수단 그리고 리비아 이런 나라들 같이 이스라엘 치러 온다는 건데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너무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이건 다른 데서 제가 이제 따왔는데 이스라엘을 치러 이 사방에서 오게 되는데 이 원형으로 사실 그려진 곳은 이사야 19장의 지역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네. 근데 그 바깥에 있는 나라들에서 지금 이스라엘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 개가 그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들을 뒤집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 가시는 역사가 있는 거고 사탄은 그 바깥에서 안으로 죽음을 덮으려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충돌되는 거예요. 뭐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듯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완전히 이 지역을 뒤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지난주에 저는 제주도에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10시쯤 마치고 나서 이제 여기 기도 스트리밍을 들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걸 들었는데 박성현 사님이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 중국의 시진핑이 마작 그 도박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카드를 어떻게 쓸까, 북한을 그 도발하는 걸로 쓸까라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를 나눈 걸 들었는데 지금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지금 중국이 주한미군 발 묶으려고 북에 도발 유도할 수 있다. 지금 저도 이 얘기를 했었고 박성현 선생님도 지난주에 그걸 보고 나눴고 지금 이제는 이 연구원 어떤 허드슨 연구소 정말 싱크탱크 아주 정말 석학들이 이제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막 이것을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을 막아야 되는데 미국을 막는 일을 북한의 도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가 위험해지죠.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나눴죠. 6월이 위험하다. 지금 5월 다 갔죠. 이제 곧 6월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또 그룹에는 하나님이 또 외부 사역자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이 6월 1일부터 22일까지 폭격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먼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몇몇 분들은 5월 22일이 오순절이었는데 그날부터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가 40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분 금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선거도 있어요. 근데 기도의 향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을 놓고 지금 이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중요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부에까지 이 첩자 같은 자들이 이제 들어서 가지고 좀 먹고 있는데 이제 싹 제거될 날이 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탄의 계획을 이길 수 있는가? 그건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넘겨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넘겨주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게 그 성회를 열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북쪽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아까 에스겔 38장 39장에 그런 북쪽에 있는 그 마하곡 땅에 있는 고기 필두가 돼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다. 이른 비는 우리처럼 이스라엘이 여름이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겨울이 우기기 때문에 가을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가을절기들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 봄절기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더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른비의 역사가 있어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함께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나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예언적인 영역이 확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제 깊어져야 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거가 이제 재앙의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뭘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성령의 불로 우리가 덮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기 가운데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계시록 6장 12절부터의 또 자연재해가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넘겨주세요. 유다의 사자와 불타는 다림줄 한번 지난달에 나눠드렸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다림줄을 하나님이 내리시고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지금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악한 것들이 뿌리 뽑혀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란의 사람들은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또 학살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악한 자들을 뿌리 뽑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그냥 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커맨드 센터라는 걸 나눠왔는데 또 지난 5월 3일 날 사도님이 또 이곳에 주일 예배 설교를 해주시면서 이곳이 커맨드 센터다라고 선포를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여신을 파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드는 그런 커맨드 센터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건데 중동에도 커맨드 센터가 있어야 되고 지금 이 극동에도 있어야 되고 꼭 지역마다 있어야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을 천사들이 둘러싸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이것이 그 사두님이 그 작년 우리 10월 달에 사우디 갔을 때 그때 거기서 나눠주셨던 얘기인데 그 사우디 오시기 전에 보셨던 환상이라고. 그리고 10월 4일에는 김정은의 권력이 제거되는 환상을 보셨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워버리실 것이다. 이제 없애버리실 날이 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때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변화의 때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주한 미국 대사에 한국계 미셀 스티팍, 비셀 박스틸 혹은 미셀 스티팍이라 그러는데 이 전 하원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이분은 대중 강경파예요. 대북관도 완전히 그 북한의 그 악한 정권 무너지도록. 왜냐하면 이분의 부모님들이 실향민이시죠. 이제 북쪽에서 이제 피난 내려온. 그러고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참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다시 주한 미국 대사로 오게 하시면서 이분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이제 통일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이 무너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고레스와 같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이킨 것처럼 지금 오늘날에는 세계 최강 대국이 미국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 고레스와 같은 부르심을 갖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억압된 나라들을 지금 자유케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미국도 이제 자유케 되는 순서가 북한도 자유케 되는 순서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넘겨주시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뜻에 누가 동참할 것이냐인 거예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서길 원합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은 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뜻에 함께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예, 이 대한민국은 이러한 부르심을 가진 나라예요. 넘겨주세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넘겨주세요. 현재 진행 중. 예. 그래서 우리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대한민국 예언적 부르심성회 했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가 됐죠. 이 대한민국 한반도 자체가 기도의 재단이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으로 돌이키라 하신다. 그 기도의 향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지도자를 세운다 하신다. 우리가 놀랍게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겨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금요일도 우리 모임하고요. 그 다음 날 토요일 날에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7시간 동안 이 장소에서 예언적 찬양 기도 성회를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분량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넘겨주세요. 곳곳에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처럼 동편의 군대로 일어나야 되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공산권도 뚫어내고 이제 이슬람권도 뚫어내고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워싱턴과 미국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한반도, 이 한국과 이렇게 연결하면은 전체 대륙을 덮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결돼서 서야 된다. 한미 공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런데 악한 그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입은 닫힐지어다. 그 자리에서 뽑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동편으로부터 이 서편까지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래 이 마지막 주님의 역사를 수종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전진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아까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의 말씀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